오늘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예요. 저희 딸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컴퓨터, 이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가 가만 보았더니 우리는 뭐 다 하나씩 눌러가지고 뭐 하는데요. 뭐 실리 하든가, 실리 하니까 하이 하고 나와요. 무슨 노래 틀어 하니까 무슨 노래 틀어요. 볼륨 올려 하니까 볼륨이 쫙 올라가요. 야, 어떻게 이놈이 알까? 그리고 꺼 하니까 꺼져요. 우리는 뭐 찾아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R을 연구하는 그 AI를 연구하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넣는데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본문을 주고 설교를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앞으로 AI가 설교를 만들고 로봇이 와서 설교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이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줄을 바짝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도 로봇과 같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받고 은혜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과학이, 또 빠른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감정은 점점 정서적으로 갈증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정신 없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정신이 없었더라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영적으로 혼미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보면 혼자 떠들어 대므로 정신이 없었더라. 영적인 혼미 상태에 있을 때도 정신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발이 빨라져서 정신이 없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정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정신없든지 영적으로 정신없든지 바빠서 정신없든지 오늘 시대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참 내 정신 좀 봐, 정신없다는 말을 점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한 번은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 전화기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전화기를 놓고 출근을 하다가 돌아와서 전화기를 찾았어요. TV 앞에 놓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주문에 있던 전화기를 꺼내가 집사람인데 전화기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경고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6절과 8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유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은 세속이 푹 빠져 있는데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탈선되어 있는지, 세상의 음란문화와 세욕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1절로 5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도둑같이 온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가지의 징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되지요. 바울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도둑같이 온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도둑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살곰살곰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임산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처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밤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오늘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안심시키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낮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의 힘, 권력 뒤에는 어두운 타락의 그림자들이 가득하게 메어져 있습니다. 각 도시들마다 로마 신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손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갖다 세워놓으면 거기에는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뒤에는 어두운 타락의 삶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스의 제우스 신 앞에는 타락한 여인들, 낮에는 신전의 봉사를 하고 밤에는 향락에 빠져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삶의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두르며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하면서 위로하는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 자기 명예를 가치에 두고 괜찮다. 누구도 그러던데, 어떤 목사도 그러던데, 어떤 장로도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안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을 받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타락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밝게 비추는 빛, 거룩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남이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의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타락된 문화들이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보다 더 가치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7절 8절 보면 밤과 낮이 대조됩니다. 밤은 세상을 따라서 세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취한 사람을 밤이라고 해요. 밤은 어두움입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밤은 요즘은 낮에도 도둑이 많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어요. 밤은 음탕하고 음침한 일들이 많은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낮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신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홍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다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다 같이 났어요. 세상을 관영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죄악이 타락하고 패역하고 폐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온 세상의 지면을 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심판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요, 의의 심판이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위로의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잣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오리오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중심해서 믿는 자는 의와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는 불의로 심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복음을 주심으로 심판의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요, 믿지 않은 영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의의 심판, 사랑의 심판, 구원의 심판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심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를 꼭 지키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이 뭔가 보았더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전쟁할 때 로마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장을 하지요. 호심경은 방패의 마귀입니다. 갑옷을 입고 거기에 갑옷에 철 갑옷을 앞에 탁 붙여서 칼날이 와도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믿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호심경은 방패용으로 믿음과 사랑의 방패 철갑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 동전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말, 모함, 불의를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심판, 구원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헬멧이죠. 투구입니다. 구원에 대해 흔들림 없습니다. 정신 없는 세상에서 정신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의 소망은, 설교 마치겠습니다. 확신 있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기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허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 제 딸이 한국에서 오면서 아빠 무엇을 선물할까 하길래 내가 책 한 권 사오라고 했어요. 다른 책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읽는데 이 책은 꼭 읽고 싶었습니다.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7가지 질문을 목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7번째에서 제 눈의 시선을, 제 마음을 딱 잡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7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목사라면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빠지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반듯하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칼럼을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축복은 강조하고 은혜는 강조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는 외쳤는데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에는 우리를 다 다시 체크하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많은 상급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완전한 구원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예요. 끓는 물을 다시 100도의 온도와 함께 합해도 몇 도입니까? 100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 완전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온전한 구원은 죽은 자와 산 자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는 앞에 어둠과 흑암에 있는 자와 세상의 빛에 사는 자와 다른 자들이에요. 여기에 죽은 자는 먼저 죽은 자, 믿는 성도들로 죽은 자, 그리고 산 자는 현재 살아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살아있는 자들 모두와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에요. 왜 다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종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디데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하실 그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은 내가 죽든지 그러면 죽은 자가 될 것이고요,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산자의 죽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은혜 담비가 부어질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서 세속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었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번 한 주간 9월 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